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4장 사도행전 제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믿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그 영광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고민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부활절 예배에 이어서 마치 2부 순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언제, 정확하게 어느 장소,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확실한 마음으로 또 모습으로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믿는다고 저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을 보고 저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믿는 저도 똑같이 제자들이 믿었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또한 그렇게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부활 전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길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따르며 그리고 동행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따라갔습니다. 부활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던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순종의 삶, 말씀이 가르치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은 친증거했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화과에 나온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드려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이루실 때에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그들은 부정하지 않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만찬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떠나갔지만 12제자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말에 제자들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데테스,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떠나갔지만 12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들은 생활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되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거기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몽치와 또 몽댕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잡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보호해야 될 순간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순간이고 막아야 될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동안 그들이 보고 들은 말씀을 통한 기적과 표적을 뒤로 한 채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마는 발거 벗은 채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7장부터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멀찍이 서서 가야바, 그죠? 대제사장 고난, 그 안에서 고난받는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너무 교훈되고 마음에 충격을 줍니다. 베드로 마음 같아서 이랬을 것 같아요. 고통당하고 조롱받는 예수님 앞에 멀찍이 서서 베드로가 바라본 생각은 아마 이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요 순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뭔가를 보여주면은 이것만 대박인데.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때리면 맞았고 침뱉으면 받았고 사람이 조롱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봅니다.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로마 병정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 앞에 제자들은 나서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누구도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에 본 말씀의 선포와 기적과 표적을 뒤로 한 채 현실적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더 컸어요.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찢기고 고통당하고 창피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그동안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를 바라봅니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뭘 믿었지? 우리가 그동안 저 사람을 왜 따라다녔지? 저런 허망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실망합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찬양하며 따랐던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안 보니까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말로 내가 믿던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치 권력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간다면 과연 그 앞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통당하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그동안 따랐고 믿었던, 선포했던 말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다 실망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뭔 의미가 있겠는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좀 힘든 일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게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지금 더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질까? 달라지면 뭐 우연이겠지 뭐.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다 무마시켜버립니다. 제자들은 실망했고, 실망한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과거의 삶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그 모습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에이, 우리 그동안 헛고생했네. 예수님 괜히 믿었네. 요한복음 12장 3절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3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믿고 있다가 믿는 것도 별것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자, 그렇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다른 제자들을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나도 여러분 함께 가겠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부활 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대체?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 뭔가 생각을 잊으려고 그물을 던질 뿐이겠죠. 그러니까 맨날 던질 때마다 허탕치는 겁니다.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허무하게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가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전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백한 건 뭐예요? 3번 여러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가 저주하며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꼬리 자르기라는 말을 합니다. 꼬리 자르기. 나는 저 사람과 관련이 없어라는 거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까? 아니면 치료받았습니까? 위로받았습니까? 삶이 형통해졌습니까? 다시 또 어려움이 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는 분명히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또 같이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때로는 금식도 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위협도 같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본 이후로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상황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마음이에요. 분명히 내가 예수라는 분과 3년 동안 살면서 많은 걸 봤는데, 근데 저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뭔가 좀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되지 않는 거죠. 뭔가 마음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것과 딱 맞닥뜨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배 타고 나서 그물을 던져도 이거 내가 그물 던지는 게 맞나? 아니 지금 뭘 해야 되지? 삶의 초점을 잃어버린 거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모습, 뭔가 설명할 수도 없는 이상한 마음의 자세. 불안하지만 그 불안이 뭔지 모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뭔가 깨달음을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깨달음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그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냥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뭘 누가 시키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뭔가 자꾸 기다리고 주춤거리면 그 주춤거림이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뭐든지 하세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조금씩 알아가. 내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끔 돼. 일이 만들어져 가요.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 후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모습은 몇 가지로 제가 좀 상황을 좀 나누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 싫어함은 그냥 야 하지마 이 정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잡아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둡니까? 그때로는 매로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치권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정치권에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말이 단순히 에이 그냥 싫어 하지마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니 그 당시 사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의 복음을, 또 예수님을 믿던, 그래서 그 이후로 도망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도망다니고 숨던 제자들이 다시 나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반대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 다시 여러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둘 정도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도망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정치권에 잡으러 오면은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지? 믿는다고 할까?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의미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이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 16장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부활하신 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 영은 살과 육이 없다.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나는 있다. 제자들은 이거. 그리고 보이십니다. 영만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 후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야. 부활이라는 말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 이제는 이해가 아니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어느 말 하나도 우리가 뺄 수 있습니까? 보라.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정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도마가 여러분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어떻게 만져봅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가락으로, 그죠? 손에 못자국, 가슴에 창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현실적입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 너희 중에 구운 생선이 있냐? 내게 달라. 그러니까 주신이 여러분 그걸 잡수셨어요.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평상시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상상도 아니고 이거는 생각도 아니야. 그냥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고 보이지 않고,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 확인.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여러분 많이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그들과 여러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또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그죠?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다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제자들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막연한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수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정말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저 혼자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아우 참 잘하시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 앞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여러분 승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맞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봤어. 자세히 봤어. 공중부양하는 게 아니고 구름을 타고 정말 구름이 가리인 거죠. 올라가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만약에 제 앞에서 예수님 공중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셔도 저는 저러다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죠? 왜 그 현실의 중압감을 내가 잘 몰라. 그게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깊은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 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몸을 갖고 살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였어요. 다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평안하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아침에 오신 분들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몇 시간이 됐다고 봐요. 평안하냐라는 말이 뭐예요? 안녕? 별일 없었지? 나야.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왔고 여인을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안녕? 나야.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처절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참 비참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안녕? 나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당한 그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증거로 못자국하고 창자국만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바라봅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아있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나라였구나. 좋은 나라구나.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본 거죠.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에 자국이 있는데, 못 자고 있는데 안 아프세요? 예수님 안 아프세요? 도마가 좀 고까지 좀 물어봤으면 더 현실적이었을 텐데. 그냥 주는 나의 주시오 이렇게 고백해. 안 아프세요? 이렇게 넣어보면서 이거 안 아프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현실이었어요. 육신의 몸으로는 갈 수 없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 더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도망간 제자들이 아니에요. 숨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나 예수 몰라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리고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예수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그 사실 앞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이제는 아픔도 죽음도 슬프지 않아요. 왜요? 부활 후에는 그 육신의 아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살면서 그들은 확인합니다. 뭘 확인했을까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는 교한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 하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시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시고 안 자기도 하시고, 때로는 보이기도 하셨다가 때로는 안 보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신비로움 그 자체일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동행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물었을까요? 예수님, 전 언제 이렇게 됩니까?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상태, 부활의 몸이라는 것, 무엇과도 설명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모습은 제자들이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게 40일의 예수님 부활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무서움도 없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갇힘으로 해서 당하는 어떤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그게 별것 아닌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은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어요. 육신의 지금의 삶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삶이
부활 후에 나타난 것을 철저하게 제자들은 깨달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으로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하잖아요. 뭐 몽둥이에 맞아 죽고, 그죠? 칼에 배임을 당해 죽고, 뼈가 부러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여러분 육신의 표피를 당하면서도 죽고. 괜찮아. 왜요? 부활의 모습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에 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증거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부활 얘기 나오면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회피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 한번 생각해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요에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옥에 갇혔죠. 그래서 막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야, 너 예수의 벌 말하지 마! 막 이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옳은지 너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 그들도 예수의 벌을 이렇게 증거하는 제자를 보고 이게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묻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깜짝 놀라는 거지. 깜짝 놀라. 죽음을 불사하고 얘기하는 거야. 뭐 서기관, 뭐 이 공회원이죠. 아침 새벽에 얘기했지만 대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사도행전 5장 40절에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어요. 제가 이 기뻐하다는 말에 빨간 줄을 쳐놨어요. 능욕받는 게 왜 기쁘지? 여러분, 능욕받는 게 왜 기쁘죠? 이렇게 받다가 빨리 죽기를 원했던 것 같아. 예수님처럼 되려고 빨리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뻐하다면서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공의 앞에서 그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모습이 주눅든 자의 모습이 아니고 당당합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부활을 본 제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삶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활 전에 고통당하는 예수를 본 그 생각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사건이거든. 그저 부활하신 주님과 동고동락해보지 않고는 이렇게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불사로 그냥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것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저희한테 있죠. 제자들의 이 변화된 생활의 모습은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된 자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무엇으로 그 믿음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 내 믿음 생활에서 내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한번 부활의 믿음,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삶의 변화 역사를 내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쭉.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집사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셨군요. 아이고, 장로님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시는군요. 아이고, 권사님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군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자, 따라서 합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라고, 날 보지. 따라서 합시오. 당신을 보니 부활의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럼 다시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보니 부활의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이 이 부활의 삶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부활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